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요즘처럼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한국 역사, 근현대사의 교회의 역할은, 교회의 공헌은 참으로 지대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는 민족의 계몽과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6.25 때에도 민족의 교회는 그 동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죠. 군사정권 시절에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그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이후로 안타깝게도 교회의 명예가 너무나 실추되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정인이 사건에 대한 그 뉴스를 읽다가 보니까 그 정인이의 양부모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참 참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크리스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의 설교를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가치 체계가 있어요.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로 모이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아니, 미워해요. 그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제 아들과의 고별설교에서도 미리 예언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언론이든 세상에 속한 정부든 여야를 떠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는 것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아니,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세상의 언론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부당합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면은 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댑니까? 병에 걸리는 게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역수칙을 잘 지켜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둥,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꼭 코멘트를 달아요. 구치소에서 생기거나 요양원에서 생기면 그런 코멘트를 잘 달지 않습니다. 이미 도덕적인 프레임을 거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이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은 양립 불가능한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절름발이의 영성을 지금까지 추구해 오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두 번째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치체계와 신념체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안 변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영성이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의 영성이 절음발의 영성은 아닌가? 제가 여러분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음발이라고 하는 특징이 뭡니까? 한쪽 다리 길이와 다른 한쪽의 다리 길이가 안 맞을 때잖아요. 즉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성, 그것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영성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만 긴 거예요. 아니면 반대쪽만 길든지. 균형이 안 잡힌 영성, 절음발이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그것이 지금의 상황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다루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New Commandment,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은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중 계명을 요약한 것이죠. 그 이중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니,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랑의 이중 계명이지 않아요?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을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 폴 워셔는 자신의 책 확신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객관적으로 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필요하겠죠. 몇 가지 기준을 그 책을 통해 쭉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어떤 교회에 소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타 등등, 또 세례를 받고. 그런데 그 기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이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 구원의 확신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으로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폴 워셔의 이러한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같이 나누기 원하는 저희의 설교의 요지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교회와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간다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 사랑,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이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계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누기 원하는 그 핵심 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어떤 부하보다 나를 가장 귀한 부하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교회와 이웃에게 관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건을 다루기 원합니다. 먼저 구약에 가면 다윗이 제가 지금 나누기 원하는 그 부분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마도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시련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연고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별로. 사울의 미움 때문에,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굴이라는 굴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어느 날 굴에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은신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갑자기 응가가 마려운 거예요. 왕도 인간이잖아요. 갑자기 응가가 마려워서 혼자 굴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굴이 다윗이 은신하고 있었던 굴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신복은 사울이 그 굴에서 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신복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게 하는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굴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여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정당방위거든요. 법적으로도 여러분, 정당방위는 참작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사울이 벗어놓은 옷의 옷자락을 뱁니다, 칼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것조차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럼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여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거든요. 근데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좀 아량이 넓어서 혹은 마음이 좀 넓어서, 그리고 호인이라
죽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울이 단순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반드시 안타까워할 겁니다. 다윗이 그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사울의 그 겉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가책을 느끼는 그 이유, 그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적인 보복 심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용서도 가능해져요. 사실 아마 다윗에게도 그 당장에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울에게 받았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모해하고 뒤에서 모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도 가능해져요. 다윗이 그 예예요. 두 번째 예가 있어요. 그건 신약에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지난 금요 찬양기도회 때 나눴던 부분입니다.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비슷한 과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재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죠. 그 편지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음 앞에서 굉장히 의연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구체적인 이유가 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3절 때문에. 왜 그가 죽음을 그렇게 의연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소망,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행복이 뭘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거예요. 죽음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삶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저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청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기 원하는 사람이 만약 그렇다면은 간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왜요? 24절 때문에.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는 하나님 사랑과 교회와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부하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그 교회와 이웃 안에는 왼수들도 있잖아요. 교회는 없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에 왼수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예배 갔는데, 저 왼수 또 앉아있네. 그런 일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세상은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와 이웃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용서하고 섬기게 되고 자신의 삶을 할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실체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새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는 new예요, new. 그러니까 최신의 것,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새라는 단어가 최신의 것, 전에 없었던 것,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새라는 단어는 차원이 다른 것, 혹은 신선한 것,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사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새 계명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이게 새 계명일까요? 내용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새로운 이유는 내용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친히 모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태의연한 계명이 아니라 신선한 계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실제로 그분은 이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사랑에 자극을 받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한 번만 아멘 하셨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서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마 원하실 거예요. 잘 안 되죠? 아마 제일 안 되는 게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알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보안은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의 인생에 많은 부하가 있지만 나의 부와 명예, 나의 자녀들, 나의 학력들, 나의 인생에 많은 부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부하로 여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어거스틴의 요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실추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오늘도 기독교에 좀 비리 같은 게 드러나면 열심히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부당하게 공격하는 그런 여론들,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실추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 어렵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부하로 여기고 이러한 사랑의 이중계명이 실천될 때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2021년도 인내로 결실하는 해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해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현수막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이웃사랑 회복으로 결실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개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새 계명을 실천함으로 2021년도 인내로 결실하는 해가 다 되게 하여